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좀 보셨듯이 19년 전의 사건이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죄로 나왔죠.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이 19년 만에 다시 불거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고 2009년에 그 영화가 나와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태원 살인사건과 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어졌던 사건이고 그 영화로 말미암아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초동 수사가 좀 제대로만 되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모 검사님께서 이제 어수선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그 틈을 타서 이 패터슨 씨의 어떤 그 출국 금지를 이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이 살인 용의자가 도망가 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나타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화가 만들어져서 다시 진행이 되었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그런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영화 한 편, 그 영화 한 편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해결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은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익산에 그 할랄 공장이라고 해서 이슬람 종교 음식들을 만드는 공장을 대규모 단지로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2만여 명이 서명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완전 철회되거나 거절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보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우리가 내는 이 목소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은 소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여리고를요, 우리는 관광지로 다니고, 이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의 포도가 유명해서 이 여리고 포도를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930년대에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만 해도 이 유적의 터를 보았을 때 이 여리고는요, 아주 철옹성처럼 만들어진 그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차로 가면 한 30-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그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 외벽과 내벽, 그래서 두 겹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중 장벽이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먼저 외벽이 5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성벽 위에 두께가 2m, 또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벽을 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약 12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외벽입니다. 그리고 내벽이 또 있는데 그 외벽을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벽이 또 있는데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일단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엄청 높았다는 거죠. 엄청 높은 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벽이 기본적으로 두께가 약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세워진 성벽의 두께가 2m가 된다면 여러분, 그 성벽은요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그러한 성이었는데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역사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여리고는 무엇일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이 여리고성을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난공불락의 커다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 정답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순종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철저한 순종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에 기적과 같은 여리고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순종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이고 재밌는 두 가지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이 순종이 이들의 어떤 무기가 되어지는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침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함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과 함성. 역설적이죠. 굉장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조용한 것이고 함성은 시끄러운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조용할 때와 소리를 낼 때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에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랑이의 싸움은요, 우렁차게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일수록 약한 놈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호랑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지릴 것 같지만 크게 포효하는 호랑이일수록 약한 놈이고 싸움에 진다라고 사역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강한 호랑이는 침묵과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는 일들이 참 재밌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유월절을 지킨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갈까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죠. 그러고서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모든 성인 남자가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 예식을 행할 때 뭐 알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할 때 딱 쳐들어오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성 앞에 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을 뱅뱅 돌기만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싸우려면 싸우지 그 앞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을 부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다리를 만들거나 성문을 부술 충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기를 북돋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성이에요. 그래서 군인들도 조깅하고 아침에 이제 구보하고 이럴 때 뭐하냐면 군가 부릅니다. 그럼 막 우통 벗고 이게 우통 벗고 이렇게 구보를 하고 이러면 춥습니다. 겨울이나 이런 때는. 근데 막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라고 해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때로는 훈련받고 막 이렇게 힘들 때 그때 이제 조교나 교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방에 힘찬 함성을 5초간 발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을 막 5초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이 다 들어가도 이제 지치는 것 같은데 함성을 딱 지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막 몸속에 이상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던 힘이 다시 생겨나는 것 같고 사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함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그 함성을 없애는 거예요.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몸에 찌들어 있는 찌든 기름때와 같은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에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조상들은요, 광야길에서 원망만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 침묵을 안 지키고 그냥 돌라고 하면 원망만 하다가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이냐, 여호수아는 겁쟁이 아니냐, 방법은 있는 거냐, 이렇게 돌다가 화살 맞아 죽으면 누가 책임지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은요 사람을요 쉽게 부정적으로 전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모하고 이렇게 항쟁하고 이런 데 가면은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투쟁 뭐 이런 얘기하면 괜히 마음에 막 없었던 전투 의지가 막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왠지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이 되고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죄의 전염성이고 불평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의 사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은요 정말 사망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 교회 리더자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러한 것들은요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책망과 부정적인 말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었냐? 바로 침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요 교회에서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약한 호랑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교회의 고수는요, 신앙의 고수는요 침묵하는, 할렐루야, 침묵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적시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의 영성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면 다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말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문화가 뭐라고 말합니까? 뒷담화, 이렇게 말하죠. 뒷이라고 하는 한글과 담화라고 하는 한자가 합쳐져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적 표현입니다. 뒷담화. 직장의 35%가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가 들켜서 고생한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특별히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직장에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상사에 대한 디스,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가장 많다고 말합니다. 취업인사 포털인 인크루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직장인들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4.2%가 응답자가 말실수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숫자이죠. 직장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실수 중에 1위는 쟤 정말 짜증나, 저 상사 정말 짜증나처럼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뒷담화형이 34.7%, 약 35%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나 때려칠래, 나 이 직장 그만둘래, 이런 말을 수시로 남발하는 이 퇴사 남발형이 23.6%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회사 안에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유식 뽐내다 망신당하는 유형이 20.4%다라고 말합니다. 또 호칭을 실수하는,
호칭을 실수하는 호칭 실수형이 13.1%, 또 욕하는 육두 문자형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66%의 사람들이 이 말실수로 인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또는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침묵의 훈련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셔요.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서 침묵하셔요. 신앙생활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때로는 더 힘이 되어집니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침묵이 끝나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찬양이었고, 이 외침은 승리의 함성이고, 이 외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외침을 갖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이 있죠. 언어가 거치는 사람. 저 사람 말은 왜 이렇게 거칠어? 이런 사람은요, 그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하는 사람. 아니,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먼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허세라고 말하죠. 과장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실상은 궁핍하기 때문에. 자랑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야한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음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험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까도 축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어색해서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고,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하는 말을 잘 건네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과장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심장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으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큰 문제인 여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앞에, 소리 앞에, 함성 앞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큰 문제 여리고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침묵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하는 거죠. 고요함 때문에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공포 영화도 그냥 계속 소리가 시끄러우면 아이 시끄러워 그러고 맙니다. 근데 공포 영화는 갑자기 깜짝 놀라는 순간 이전에 뭐가 있냐면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무서운데 짠! 이러니까 더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깜짝이야. 이런 소리들이 나게 되는 것이 그 침묵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위력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에 6일 동안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침묵과 함성,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함께할 때에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해야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침묵과 함성, 이 소리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춰서 인생의 큰 문제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때 말할 수 있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소리로, 이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침묵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